돌트레이트 3, 4장 7항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복음 계시. 하나님의 자유라고 7장의 제목이 7항의 제목이 시작됩니다. 3상 7항이 하나님의 자유인데, 자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려요. 하나님이 자유가 없나? 억압됐나? 뭐 누구 어디에 뭐 속박됐나? 하나님 자유가 없단 말이야? 자유라는 말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케 된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의 자유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사람은 죄의 속박에 있었다가 구원받은 백성은 풀려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의 자유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단어로, 어떤 어구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어떤 어구가 맞을까요? 주기도문에서 어떤 어구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골격이 좀 맞으셨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바로 그래요. 네.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주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벨지카 13장 1항 10페이지입니다. 벨지카 13장 1항. 벨지카는 항상 우리가 믿는 것 순위로 시작하죠. 10페이지에 있는 것. 1절. 은이란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후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운이나 우연에 넘기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게 자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서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이게 자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자유 다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운과 우연을 이야기하는 철학사조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이델베르크 27문도 마찬가지로 설명합니다. 106페이지인데요. 106페이지인데 27문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어디든 위치는 그분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으로 하나님은 하늘,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손으로 붙들고 통치하시기에 희경 천문과 푸릇, 비와 가뭄, 흉년과 흉년, 식용, 고기와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과 같은 만사는 우연이 아니라 부성적 손에 있다. 이 만사는 우연이 아니라 부성적 손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하이델베르크 27문도 피조물을 자신의 통치한다. 이것을 부성적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성적 보호. 자, 그렇다면 그릇된 자들이,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실까요? 돌트레이트 1장 561 53페이지 561 53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561 믿을 자와 믿음과 신앙적 순종을 견딜 자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작정이고, 이런 작정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았다. 예, 이런 작정에 어떤 말씀에 기시되지 않았다. 돌트레이트 보는 2장 561 62페이지 62페이지 밑줄 친 거 볼까요? 561 돌트레이트 2장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없이 예,
뚜렷한 작정 계획 없이 십자가에 죽도록 자신의 아들을 정했다. 작정 없이 계획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죠. 만사를 운과 우연에 두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계획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계획 없었다. 작정이 없었다. 뚜렷한 확실한 게 없었다. 566도 한번 보실래요? 566 65페이지 2항 566 2항 어떤 밑줄 친 거. 이는 밑줄 친 거.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예. 자유의지에 달려있대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도 아르미스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에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사람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간과 영혼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영혼을 시간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은 제한이고 일시이고 한계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변화가 있고 제한이 있고 일시이고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혼은 불변하고 무한하고 제한되지 않고 이것이 영혼입니다. 능력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을 부인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영원성과 자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한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걸 부인합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 또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말고 제한하지 말라.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표현하지 말라. 영이시니 우리의 감각으로 측정하지 말라. 표현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 우리 아침에 배웠죠? 두 번째 계명에서 또는 1계명에서 우상의 기원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사람 편의주의, 고압물, 말재간 인간의 의지입니다. 우상이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사색으로 즐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느꼈어. 하나님 체험했어. 하나님 말씀이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규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견딜 수 없어 교회를 떠나든지 용서함을 구하고 붙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초대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 구원 증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삼위일체를 가르쳐줘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율법의 복잡성을 왜 줬습니까? 예, 구별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요. 스스로. 어떤 변명을 대든 어떤 핑계를 든 어떤 식으로든 떨어져 나가요. 복음의 가리움의 원리를 따라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겉에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것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해? 사람들은 감각적 상상으로 느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감각적 상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주신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다 자기 생각, 감각입니다. 자기 느낌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게 다 이단성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서 영혼을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라고 지금 시작했는데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자존성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이죠.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도 영향받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요? 하나님 뜻이. 정말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근데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하고 계속 어떤 딜처럼 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뭐 네. 몇 명만 있다면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 저희가 보기에 이제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브라함의 역할의 어떤 뭐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참아주시잖아요. 네. 네. 큰 틀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떤 기도의 향기는 받으시지 않으실까? 네. 또 다른 분 의견.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을 받는다. 우리 기도에, 우리의 말과 인격에. 긍휼이나 자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관계적인 단어 아닐까요? 혹시? 관계적인 단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인격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인격적이시다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하나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고난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잖아요. 지구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은 고난 받을 수 없다. 없죠. 없어요? 없어요? 응석인도 신성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인성은 고난 받았고 말고 하나님 신성. 그래서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겪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고통 없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통 없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신성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성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순환성 교리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고통이 없다, 고통 안 받는다, 영향 안 받는다, 비순환성 교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고난 받으신 것인가? 인성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신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답 아니에요. 지금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도 없다, 이라는 거예요. 인성으로 경험할 때는 물론 가능해요. 내면적, 감동적 동요, 하나님 평정심을 잃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없다.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결심해야만 고난을 능동적으로 결심해야만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감정적 동요도 없고 고난도 겪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할까? 우리의 관심은 성경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관습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치유하셨다고 하셨고, 네.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 다 받으셨네. 그러니까 또 관계적으로 본다면
네. 신성도 고난 받으셔. 받으시고 고통 받으셨다. 하나님을 고난을 겪지 않으시고 감정적 동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모셨다고 질투하는 하셨고 하나님. 질투, 아까 질투했던 후회하신다고 언약이라는 게 했고. 후회하시기도 하고 뭐 무셨다는 것은 그러네. 인성이고 신성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후회하시고 왜 근심한다 뭐 성령이 근심한다 등등 여러 가지를 묘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단어나 그런 물론 거 그렇죠.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건가요? 하나님이 영향받지 않으신가요? 관계 속에서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말씀하는데 기뻐하신다, 기뻐 안 한다, 슬퍼하신다. 이거 다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이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그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사랑하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다 어떤 감정적인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땀이 피가 핏방울처럼 아니 어떻게 표현됐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그 인성이고 그건.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물론 말한 거예요. 이것은 그죠? 사람의 측면에서 뭐 후회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질투하시고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또 죄가 없고 순결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감정도 없다, 인격도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동정하지 않으신다면 긍휼이 없으신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도덕성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없다면 차가운 기계입니다. 컴퓨터예요. 기계에 넣어서 공식에 따라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이십니다. 관계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이해, 우리와 같은 감정, 우리와 같은 체험, 우리와 같은 고난, 우리와 같은 영향은 아닙니다. 신적인 어떤 것이에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에겐 순결함과 거룩함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나 영적 영감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기시거나 또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는 의를 사랑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무감각하다, 열정도 없다, 진노도 없다, 사랑도 없다. 그러면 십자가도 있으면 안 돼요. 분노거든요. 이건 십자가는 죄에 대한 분노. 또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대한 연합, 구원, 기쁨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사랑의 결과 또는 정의의 결과예요. 이것 자체가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신적인 어떤 이제 언어상 표현을 못합니다만 감정의 결과예요. 또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자녀됨이라는 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감각이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적인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부르든 영원한 감각이라고 불리든 하나님에게도 어떤 무엇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측면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있고 뭐 질투하시고 뭐 등등.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 특성들과 분리해버리면 정말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편에 계신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이델베르그나 우리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족 거룩의 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만족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가 있냐면 화목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7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라든지 화목과 속량이라는 단어,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속량 이런 단어가 나와요. 죄와 관계되어 있고 죄를 속하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달램, 유화는 부드럽게 됨,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달램이라는 단어와 유화, 부드러워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죄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이 있다네요. 그럼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영향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시켜야 돼요. 우리와 관련시키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본질, 내재적 본질과 관련시켜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돼서 거룩하고 사랑, 정의가 충만한 이러한 자유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것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내재적 죄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아담은 내재적 어떤 죄의 경향성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이끌림을 받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는 아담을 중립적 인간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중립적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경향성이 있게 되어 창조되었어요. 의를 향해서만. 아담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 영의 모든 부분이 청렴했고 선을 택하는 의지의 자유가 있었어요. 의지의 자유라고 할 때 이것은 중립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의만 행할 수 있는 경향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가졌다고 할 때 이 의지는 악만 행할 수 있는 경향성이에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의로우시며 영원한 영적 존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3장 1항 1절 155페이지 이 자유란 개념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자유란 개념이 분명히 설정되어야지 이제 풀어갈 수 있어요. 신앙고백서 3장 1항 1절 155페이지 영혼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있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 의해 자유롭게 또 불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한다. 이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보세요. 영혼부터 하나님은 자신 의지에 있는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서 자유롭게 또는 불변적이라는 모든 것을 정한다. 전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전능은 무조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은 못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악을 범하는 것도 못하세요. 거짓말도 못하시고 거짓 맹세도 못하시고 불의도 못하시고 하여튼 못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의 개념은 거룩한 방침에 있어 하나님의 내재적 그 본질에 합당한 것만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감정도 행위도 그것에 의해서 인격적이시다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만이 가장 지혜롭고 자유롭고 불변적으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정하신다 라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격도 없다, 감정도 없다, 영향력도 주고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질투라는 단어 또는 왕과 신하, 신랑과 신부 이 관계잖아요. 다 머리와 지체 다 관계를 이야기해요.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다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자비함의 언약. 자비함의 언약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감정도 없다, 영향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비함의 언약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작정을 다루고 시간은 섭리를 다룹니다. 우리 벨지카 12장 1항 보시겠습니다. 창조를 어디에서 설명하는지 보세요. 벨지카 12장 1항 페이지. 말씀 즉 성자에 의해 성부께서 무에서 하늘 땅 및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무에서 영원에서 설명합니다. 창조를. 그리고 섭리를 13장에서 설명합니다. 벨지카 13장 1항 10페이지.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후 창조한 후,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무리나 우연에 넘기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조를 시간 안에 창조를 영원에서 설명했다면 섭리는 시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설명합니다. 작정은 창조와 섭리거든요. 두 가지. 창조와 섭리. 영혼과 시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개문답 8문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한다라고 나옵니다. 안 찾아볼게요. 창조는 우리 벨지카 12장 1절에서 무, 영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벨지카 13장에서는 창조 시간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영혼과 시간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볼 때 이 해석할 때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사람에 대해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풀어가야 된다. 이 기독교 강의 첫 번째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라는 개념을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풀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풀어갈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풀어가면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영혼은 언제나 현재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불변을 시간 안에서 펼쳐 보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서 불변하게 하십니다.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왔다 해서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간으로 관점 보면 변한다, 일시적이다, 제한적이다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가 시간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변하지 않고 펼쳐가는 겁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지만은 시간 안에 있지만 영원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소기름은답 7문 299페이지 소기름은답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의지의 권면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모든 것을 미리 정한 영원한 목적이다. 자신의 의지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라고 아까 8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고 미리 정한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 지금 이 복음 계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유, 영원성과 자존성이 복음 계시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원성을 자존성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식하도록 그 영원성과 자존성이 인식되어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명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목의 말 뜻 이해되시겠어요? 이때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계시됐다고 할 때 이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시간 속에서 명시하셨다,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 안에서 명시되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이것을 풀어가야 돼요.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3장 6항 1절 157페이지 (157페이지) 3장 6항 1절 3강 6항 1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선택한 자들을 정하셨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는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서. 이 자유로운 목적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서. 그 다음 그 아래 7항도 보세요. 7항은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방침에 따라 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지난번에서 살펴본 대로 주권적 권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거룩한 방침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방침에 의해서 구속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격의 합의는 단일하고 변함이 없다. 주권성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유. 여기까지만 할까? 우리에게 신성이 있나 했을 때 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창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성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신성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우리에게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죠. 네.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도 또 어떤 신학자는, 동방의 신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서방교에서는 사람의 신격화, 이것이 그런 개념이 없대요. 서방교에서. 그러나 동방교에서는 신격화 개념이 있다고도 설명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걸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예? 아니, 오해의 소지가 많겠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렇게 표현해서 네. 나오면 오해할 것 같아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서왕께서는 안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입니다. 예.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럼? 7항으로 돌아올게요. 3세장 7항, 페이지 69쪽으로. 이제 제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하에서 적은 수에게만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의지, 하나님의 작정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계속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쁘신 뜻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주권적 권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적은 수에게만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신약 성경하에서는 사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합니다. 사람의 어떤 구별 없이 많은 자에게, 적은 수 많은 자에게 구약 신약 자신을 계시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구약은 적은 자, 신약은 많은 자. 신비를 밝혔다, 계시하셨다. 신비를 밝히는 것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모른다, 감추었다. 이런 개념이 또 들어가 있죠.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었다, 어떤 자들은 모른다, 어떤 자들에게는 밝혔다, 어떤 자들은 계시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순금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그 뜻을 너희에게는 알려준다면서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숨겨져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섭리로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명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변할 수 없는 1.1획도 첨가하거나 제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영원성이 여기서도, 자존성이 여기서도 성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고 삶의 규칙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계시되고 밝혀집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은 어떤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었나요? 주권적인 선함기. 네네네네. 1절에서는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다. 영원이라는 뜻이죠. 영원. 영원은 사람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자유도 설명해야 돼요. 영향을 주는다,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다면 무슨 원인? 예, 제일 원인이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유연 원인이다. 효과적 원인이다. 또 제일 원인이면 중보자의 가치와 효력 때문이다. 제2 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이 말은 맞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의 가치 때문에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믿는 자의 가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38문 1항 229페이지 229페이지 대규리문답 38문 1항 아랫부분, 그분의 고통 1항의 아랫부분,
그분의 고통, 순종, 그분의 고통, 순종 및 중재의 가치와 효과가 있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호의를 얻게 하고 특별한 자를 구입하고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네. 우리 3사장 7항 2절도 한번 보세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런 승리에 있는 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했다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과 과분한 사랑의 결과일 뿐이다. 예.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 반대를 하겠지 물론. 돌트레이트 1장 2항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우리는 여기서 가치가 없다라고 그랬죠. 오직 선한 기쁨, 과분한 사랑의 결과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트레이트 1장 2절 56페이지 또 이것은 선택된 자가 선택되지 않은 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 예,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은혜롭고 은혜롭고 부적 가치가 있다. 예, 선택된 자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은혜롭고 가치 있기 때문에 선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569, 58페이지 돌트레이트 1장 569 끝부분도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끝부분 어떤 자들보다 다른 자를 더 선호하고 그들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69 끝부분 어떤 자들보다 다른 자를 더 선호하고 그들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밑줄 친 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더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저 아이스크림 셀렉트잖아요. 셀렉트. 구별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뽑는 거, 더 좋은 것을 뽑는 거.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늘 사람의 측면에서, 시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영향을 받아서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맞는데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내재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측면에 대해서,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61문 하이델베르크 1항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하이델베르크 61문 1항 내 믿음의 119페이지.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왜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리스도의 만족, 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고 예,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의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69페이지로 1절에서 34장 7항 1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적은 수에게만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의 신비는 아까 찾아본 대로 신격의 합의, 주권적 반침,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뭐 이런 단어인데요. 돌트레이트 2장 8항 1절 한번 보세요. 2장 8항 1절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2장 61페이지 2장 8항 1절 이것은 1절에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며 목적이었기에 목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61페이지에서 주권적 방침이며 가장 은혜로운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의지의 목적, 주권적 방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지의 대상은 주권적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 하나님의 택자들, 선택된 자들입니다.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택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지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의 방법은요? 창조하서. 의지의 방법은 그 택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말씀과 의지의 방법은 물론 말씀과 성령인데 믿음을 수단으로 믿음을 베풀어서 의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의지의 대상은 택자, 의지의 방법은 믿음을 수단으로 믿음을 방편으로. 우리 2장 8장 3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구원의 은사와 더불어 그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위해 속량한 또는 구입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다. 예,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도 의지다. 믿음이라는. 그리고 2항 새 언약을 주신 것도 그분의 의지. 그죠? 2항의 4항에 원죄와 죄들을 청결케 한 것도 그분의 의지. 그죠? 2권 8장 3항 2절 4절 그 다음에 5절 그분의 의지가 또 뭐라고요? 보존하는 견인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만이 선택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비밀적이고 신비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고 그래요? 네? 계시의존적이지만 어떤 사상? 주의주의, 스코티즘, 스코투스, 던스 스코투스가 주장했죠. 스코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발렌티어리즘이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로마 가톨릭 사상은요. 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주지주의, 알지 써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지를 알려주실 때 어떤 사람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무상적 은혜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택자는 부성적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을 섭리와 관련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 왜냐하면 예상한 것은 더 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